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온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해외 선교팀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모든 아름빛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설 명절 기간이죠. 이주 노동자 해외 선교팀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선교팀을 위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이 참 춥네요. 네. 정말 춥네요. 일주일간 30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서 저희 필리핀 해외 선교팀과 정말 진을 빼면서 열심을 다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 새벽이죠. 인천공항에 1시에 도착을 해서 도착한 이후로 그날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 선교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그들이 일상에서의 선교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제비를 뽑아서 설교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결코 의도했던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를 다녀온 직후에 말씀을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기에 참 아쉬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선교팀을 인솔하여 다녀왔던 저 곽신영 목사 한 사람의 짧은 소회를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한 본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대개는 선교 직후 말씀을 보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든지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선교에 일가견이 있는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을 본문으로 잡기 마련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서 쫓겨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정해두었던 본문입니다. 어쩌면 선교 가기 이전에 저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 본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에게 허락하셨던 지난 선교 과정에서의 은혜를 잠깐이나마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이 은혜가 저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풍성케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태도는 내보내시며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애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이후 직후의 장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 바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뱀과 하와, 아담에게 각각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요. 또 하나의 행동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는 모습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은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유일한 처소입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곳이고요, 완전한 곳이고 또한 안전한 곳입니다. 안락함이 보장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며 쫓아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창세기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은 아담, 그의 근원, 흙으로 된 그의 땅을, 그의 모습을 갈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근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주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울타리가 느껴지지 않는 자리로 쫓겨나서 비로소 그의 근원, 그의 주제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는 저의 주제를 파악하는 자리였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저는 늘 주저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누군가 저에게 선교에 관심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선교하면 선교지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심연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은데, 난 아직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내가 여기서는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안락하고 스위치 누르면 전기 나오고 수도꼭지 돌리면 물 나오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와 결코 어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런 기회가 있어도 저는 애써 피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것들이 늘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해외 선교를 나가본 적도 없는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광목사여 해외 선교팀을 인솔하라.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솔직히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집 나가면 먼 고생이라고. 사서 뭔 그런 고생을 해야 할까 내가. 이 겨울에 그 뜨거운 곳을 가라고? 저는 겨울은 참아내지만 더위는 못 참아내는 모습이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역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12월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연말을 보냈고요. 1월 첫 번째 주일에 교육자 수련회를 했죠. 두 번째 주일부터 큐티 학교가 시작되었죠. 세 번째 주일부터 제자반 인터뷰들이 잡히면서 고등부 수련회까지 있었습니다. 선교 바로 직전 주에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에 이사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틀어박혀서 쉬고 싶고 누리고 싶은 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해외 선교지를 향하여 내보내시며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좀 내보내시고 쫓아내시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난관들 투성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출발 전날부터 열이 팔팔 끓어오르는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어이없는 실수들을 남발했습니다. 많은 실수들 가운데 가장 큰 실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개인 항공권을 이중으로 발권해버렸습니다. 환불도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큰 일이라니. 그래도 돈은 메꾸면 되죠. 더 큰 일은요, 출발 당일에 선교팀원들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여권을 좀 복사해서 사본을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실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하나 여권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넣고 복사하고, 여권을 넣고 복사하고, 여권을 넣고 나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확인하는데 11개밖에 없는 거예요. 12명인데 하필 제 여권이 없더라고요. 출발 전날부터 온갖 저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교팀원들을 볼 낯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까지 허술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초년생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들을 남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선교 출발 전부터 제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까지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라는 이 선교 인솔이라 생각하면서 이마저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실수들을 통해서 저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셨고요. 허술하면서도 준비성 결여된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불신마저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더라고요. 선교 팀원들은 그 사건을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곽신영 여권 분실 사건. 그러면서 선교 팀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챙겨. 우리는 인솔자를 인솔해야 되는 팀이야.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쪽팔리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저의 주제 파악과 더불어서 이 선교팀을 인솔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향한 주제권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정말 놀랍죠, 그것도. 평소에는 교회에 아무도 없어야 할 주일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바깥에서 저녁 먹고 놀러 왔던 고등부 친구들이 김성찬 조은래 전사님과 교회에서 노닥거리고 있다가 제 전화를 받고서 불이 나게 복사기에 꽂혀있는 제 여권을 달려와 건네주셔서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들의 고열 소식을 접하게 됐던 많은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께서 저희 아내에게 하나같이 연락해 주셔서 언제든 급한 일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연락 달라고 그런 말과 함께 큰 위로와 안심을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너무 쌩쌩해져서 걱정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은 저를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내보내고 쫓아내시면서 저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결여된 저의 교만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하고 있니, 신영아?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했던 그들과 같이 저 또한 어느샌가 익숙해진 사역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에 노출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선교 바로 직전에 가서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락한 곳으로부터 내보내시는 것 같은 안정적인 곳에서부터 쫓아내시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순간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연약함 투성이에 그 주제들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향한 주제권을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며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앞서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그 중에서도 좀 강조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생명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생명나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본문만 보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굉장히 아담과 하와의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신뢰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쫓아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좀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생명나무를 분리하시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그 작품들이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에서 분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이것이 바로 앞서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선교팀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를 포함해 12명의 선교팀원들이 아주 귀중한 고백들을 나누었는데 몇몇의 고백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형제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30대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선교에 자신의 신앙을 걸었다고 합니다. 10대와 20대 초반까지의 신앙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었는데 20대 중반과 후반으로 가면서 취업을 하고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 타협과 그 무너짐 속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30대를 앞두고 있고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순간 이 선교의 시간이 자신에게는 앞으로의 신앙을 좌우할 만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라고 비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마지막 날 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30대를 내가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늘 이것저것을 들쑤시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들쑤셔대기만 했던 것들, 사진을 찍고 요리를 만들고 목공질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선교지에서 필요에 따라 요긴하게 하나하나 쓰이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양한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대 중반이 넘도록 이토록 행복한 선교를 왜 한 번도 자신 있게 신청하지 못했었을까?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후회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선교는 언제 가요? 제가 1번으로 신청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선교로 저의 의료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신으로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노라 더욱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지막 날 밤인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팀원들이 잠든 새벽에 홀로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마당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여기로 보내신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그냥 저 11명의 청년들을 인솔하려고? 쏟아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푸념 같은 기도를 쏟아내고 있을 때 제가 보이는 시선으로 한 10시 방향, 한 100m 정도의 미끄럼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마당에 그 미끄럼틀 위에서 원주민 중고등학생, 여학생 2명이 찬양을 틀어서 듣고 있더라고요. 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곳에서는 답을 들을 수 없는 문제 앞에 탄식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정말 난데없이 익숙한 멜로디의 찬양이 하나 들려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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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정말 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 같은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태동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여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함이구나. 그런데 그게 더 절망스러웠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이런 답답함의 고백이 흘러나왔거든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
고광민 선교사님, 이유진 선교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걸 놓고 싶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감에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이 은혜라는 찬양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찬양이 이어서 재생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귀하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릴 수 있고 여전히 넌 연약할 수 있다. 그래도 기다려 주겠니? 물론 지금의 너의 모습, 곽신영 네 모습은 고광민, 이유진 선교사와 비춰볼 때 형편없이 이기적이고 교만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널 쓰기로 작정했으니 너의 시간과 성품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을 거다. 나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나의 선한 뜻을 이룰 테니까. 그 밤에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 밤 저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 선교라는 단어에 두려워하며 피했던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던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감히도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의 작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질그릇처럼 잘 부서지는 그릇이지만 저의 한 조각이라도, 한 줌의 가루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에서 멀리 쫓아내셨습니다. 그들과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죄악 중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의 두려움을 느끼던 저를 인솔자로 쫓아내신 것도, 놀라운 사역들과 팀원들의 고백들로 저를 갈급하게 하셨던 것도, 그리고 그 밤에 원주민 친구들이 왜 하필 한국어로 된 찬양 2개를 그렇게 듣게 하여서 제 마음을 강하게 치신 것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앞서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연약한 문제로 고백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내보내시며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애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쫓아냄에는 앞서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쫓겨난 자들의 스토리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형들을 향해 이 또한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쫓겨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러한 쫓겨남은 또 다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남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였다면 또 다른 아담인 예수가 하늘에서 쫓겨남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늘 쫓겨난 자들, 늘 나그네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쫓겨남은 첫째 아담의 쫓겨남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쫓겨남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빛을 전하기 위한 보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빛 교회의 첫 번째 해외 선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들로 가득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스토리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해외 선교였는데요. 단 한 주간의 후원 행사로 정말 이 많은 선교 사역비를 채울 수 있을까? 믿음 없는 목사의 염려도 무색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필요한 후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선뜻 마음을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중 모든 후원금들이, 모든 사역비들이 너무나 마음에 담아지고 귀한 사역비였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후원자와 정확한 금액이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을 이렇게 정리하던 중에 봉투에 꼬불꼬불하게 적힌 어린 글씨였는데요. 김태윤 13세, 14,000원. 알고 보니 엄마가 식탁에 올려두었던 선교 후원 팜플렛을 보고서 자기 방에서 저금통을 뜯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빛나는 14,000원을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흘렀습니다. 선교팀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뭐가 된 것 같아서 두려워요. 왜? 성도님들의 눈빛이 저희를 너무, 너네는 정말 우리가 보내는 거야. 너희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 보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눈빛을 계속 주셔서 한편으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와 선교팀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모든 분들의 눈빛에서 정말 그 관심과 기도가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는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내는 아름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팀은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도 그러했고 공항에 가서도 그러했고 도착한 선교지에서도 매일매일 날마다 이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우리를 통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